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감사로 감격으로 부딪혀와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9장 전체가 바울께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연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 헌금하는 자세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 사실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를 괜찮은 목사라고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에서 선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서 오해받기 싫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헌금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는 나쁜 목사라고 혼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 지갑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돈 씀씀이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물질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과 같은 것입니다. 돈 씀씀이를 보면 심지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단호하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그 성도의 신앙 고백이고 또 성도로서의 책임의 표시이고 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연보를 당부하던 바울은 마지막 구절인 16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영상처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지필 목적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과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바울께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변론하고 또 영적 스승으로서 단호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써가다가 중간에 전혀 다른 내용인 구제 연보에 대하여 8장과 9장을 할애하여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 연보에 대한 권면을 마치면서 바울은 펜을 멈추고 말로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지금 이 시간에 바울로 하여금 감격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연보를 권면하는 이 내용이 딱딱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분명한데, 무엇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편하지 못했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울 정도로 영육간에 성장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에는 바울이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 예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직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맡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한다는 그 감사에는 자신의 인생을 박해의 자로 비방자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충성된 종으로 불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감사합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 배고프고 춥고 잠자지 못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마게도냐 교회 같은 교회들은 정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했고 그들도 심각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주고 바울의 방문을 몹시 사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눈물로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울며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셋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하나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은혜 현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전에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로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과거 유대교를 신봉했던 바울에게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서 둘이 가까워지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기 몇 절 말씀이죠? 13절 4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헌신한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심을 수 있도록 심을 것을 주신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씨를 뿌린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을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확신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바울은 그야말로 말을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심이 진행되어져서 마침내 바울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바울에게 체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허락되는 은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셔서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고 또 오늘 바울처럼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반드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말할 수 없는 은사와 은혜와 감사를 저희들도 꼭 경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수많은 도전 속에 때로 힘들어하고 아파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는 저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감사가, 바울이 경험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 은사가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하게 되겠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진보와 보수, 계층 간의 갈등으로 서로 거짓말하고 또 백성들은 이 들리는 소문, 유튜브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속아서 거짓을 진실로 믿고 두 파로 나눠져 있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이 정치인들, 하나님, 특히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이 사회는 어차피 이 거짓된 것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분별하여 이 갈등 구조에 휩싸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때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말로 할 수 없는 대적함과 거절함과 거짓과 여러 가지 아버지 참 반대 속에, 비방 속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기도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겠지만
마침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은 고난과 역경과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바울이 드렸던 감사와 영광을 우리 또한 주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도전해 오는 수많은 도전에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을 능히 응전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문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영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서 바울이 경험한 그 감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도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은사를 가지고 감사하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종과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옛날 조선 때부터 당파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피비린내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이 민족이 여전히 아버지 진보와 보수 또 계층 간에 남녀 간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누어져서 갈등하는 구조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세상은 악한 영의 역사는 세상은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은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헛된 것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갈등 구조와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구조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올바른 지혜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의 심령 속에 아버지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감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전과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전 주가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버지 종의 사역 가운데 섬기는 모양의 현장 가운데 교제하는 인간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은사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는 종의 목회 여정과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 능히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종의 인생 여정 목회 여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